오늘은 제가 이제 주일 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어렵지 않은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번갈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제가 나눠야 하는 순서상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본문이 원래 수요일 날도 제가 드리는 순서가 딱 잡혔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과도 나눌 수 있는 본문이라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시는 성도님들 없잖아요. 너무 쉽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면 어렵고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처음 부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 연령이 혹은 또 나는 젊다, 매우 젊다 하시는 분들은 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맞춰진 요 파트에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읽으셨던 파트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었던 그 파트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집중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죠? 그쵸? 다윗과 골리앗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근데 골리앗이 쉬운 상대였나요? 쉬웠어요? 잽도 안 되는 상대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윗은 어떻고 골리앗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조금 대조를 해볼까요? 여기 만약에 칠판이 있었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을 텐데 다윗은 어땠는지 골리앗은 어땠는지 한번 써봤을 텐데 없으니까 한번 우리 말로 해봅시다. 다윗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충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대충 나이가 아닌데요. 한 15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나이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네, 다 컸어요. 성인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일단 어리고 골리앗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집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귀하게 여김받고 우쭈쭈 받으면서 아우 귀하다, 아우 이쁘다, 너 정말 소중해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집안에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땡! 몇째 중에 몇째? 땡! 성경 퀴즈 시간? 선물 줘요? 장로님, 여덟 중에 몇째? 8째 중에 8째. 아들이 8인데 8번째.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막내가 귀하잖아요. 막내가 너무 예쁘죠? 근데 이때는 아니었나 봐요. 8째를 세상에 막 불려. 막 밖에 나가서 막 일 시켜. 아버지가 그 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 큰 잔치를 벌였는데 8째 아들은 아들 중에 속하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사무엘이 막 축복기도 해주는데 사무엘이 이게 아들이 답니까? 그러는데 아니 아직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걔는 오나마나 상관없어요. 걔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하인 취급해요. 그리고 지금 이 17장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잽이 안 되는 상대예요. 전쟁이 막 났는데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대치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떨 때 대치 상태일까요? 2가지 경우예요. 전력이 너무 똑같아서 싸워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 또 한 경우는 또 뭘까요? 너무 상대가 안 돼서 그냥 전쟁이 나면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다가가지 못할 때예요.
지금 이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가서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도 덤비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 오늘 퀴즈가 많네. 죄송합니다. 이세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메일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이 아들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귀한 아들들 제일 만만한 죽어도 될 것 같은 아들 누구를 보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이 아들, 이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보내서 네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귀한 아들이었으면 그 전쟁터에 보냈겠어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을 보내서 네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하고 시킨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업신여기고 갔는데 형들한테도 대접 못 받아요. 너 왜 왔어 이놈의 삐삐삐삐삐삐. 너 지키던 양들 어쩌고 왔어 이 삐삐삐삐. 이렇게 형들한테도 욕먹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에 비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싸움 천재. 얼굴 천재가 아니라 싸움 천재. 등치가 엄청 산만한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형민 집사님한테 너무 급하게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예전에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골리앗이라고 그러면 그냥 큰 존재,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림으로 그린 사진들이라 그냥 크다고만 알고 있어서 얼마나 큰가 한번 재보고 싶었어요. 실측으로 하면 2.9m 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박스로 싸본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때 2018년도면 여기 지금 잠깐 불 뒤 좀 꺼주시면 좋은데 박스로 싸보니까 요 정도 저 끝에 높이인데 여기 지금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박스를 붙잡고 쓰러질까봐 붙잡고 나와 있는 사람이 김현 형제님이시거든요. 2018년도 우리 현희 형제님이 몇 살이죠? 15인가요? 그쯤 됐죠? 그때도 현희 형제는 키가 큰 편에 속한 형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요 형제 나이가 그러니까 현희 형제가 다윗의 나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도 키가 큰 편이라서 요 정도인데 저 끝에 있는 박스 보여요? 요 박스가 사실은 지금 이 예배실이니까 십자가를 뚫고도 저 요 등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3m라고 보시면 돼요. 골리앗 키가. 그럼 여기 지금 현희 형제가 되게 큰 편이에요. 키가 이때도. 그러니까 요 뒤에 상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이거는 날씬한 박스를 이렇게 높이 쌓은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덩치도 컸어요. 게다가 몸집도 큰데 온 몸에 갑옷을 노투구하고 막 비늘 갑옷을 엄청 입어서 몸이 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삐쩍 마르고 작은 현이보다 훨씬 더 작은 청년 지금 15이 누구지 나이가? 우리 정원인가요? 그죠? 저 정도 되는 소년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맨날 소리 질러요. 나와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만. 다 같이 싸울 필요 없어. 이 전쟁. 어차피 너희는 잽도 안 되니까 딱 1대1로 싸워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전체가 다 우리의 신하가 되고 나랑 싸워서 내가 너희한테 지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너희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40야를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형민 집사님.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현희 형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됐었을 텐데 아마 우리 아림이 해리 같으면 이렇게 봐야 됐을걸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거기는 진짜 키가 다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키 큰 사람 앞에 한번 서본 적 있으세요? 이게 주눅이 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제가 제가 운전이 난폭하잖아요. 좀 거기서도 좀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근데 거기는 경찰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요. 그러면 뭐 한마디 영어 필요 없어요. 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놔야 돼요.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면, 안 내놓으면 그냥 총을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놔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등치도 큰 사람이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이렇게 헬멧을 끼고 선글라스 끼고 딱 총 들고 딱 쓰면 그냥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기세라고 그러죠. 이 등치 큰 이런 외국인이 이렇게 쓰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냥 그 사람은 일반 키인데도 그런데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안 무서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소리까지 막 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쫄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런 상황에 다윗과 골리앗은 체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다윗이 혼자서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무슨 지금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그쵸? 그때 1대1로 싸우는 경기, 뭐 유도나 뭐 태권도나 이런 데 보면 체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비슷한 체급끼리 경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길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너 그러면 너 죽었어.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말했어요. 거기? 아니요. 누가 보면 벌써 이긴 사람처럼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쵸? 주일학교 아이들 봐봐요. 거기 성경책 없어서 몰라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는 거야. 지금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누구 힘으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즉 뭐냐? 여기 이렇게 지금 요 마이크가 있고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골리앗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다윗하고 골리앗만 있다고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100승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누구랑 편을 먹으면 이길까요? 당연하죠. 다윗이 하나님하고 편을 먹으면 골리앗하고 100승이죠. 당연히 이기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승리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그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머리가 좋아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 알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앞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날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날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면서 그 기름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도 다윗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날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됐고,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다윗도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비록 다윗이 공식적인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이후로 다윗의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갑자기 왕이 됐고 양치던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의 양을 쳤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시키신 심부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 8째로서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천대받는 역할 똑같이 했어요. 멀리 심부름 가라 그러면 갔고 형들한테 천대받는 역할 하라 그러면 했어요.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할 줄 알았던 다윗으로 여전히 살았던 거예요. 그의 삶의 위치와 자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똑같이 양을 쳤지만 똑같이 심부름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심부름을 보내셨을 때에도 다윗은 거기 보실까요? 17장 20절에 보세요. 17장 20절에 심부름을 시키셨을 때 20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맡긴 일도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죠. 충실하게 행하죠. 불평 없죠. 게으르지 않죠. 열심히 행하죠. 나는 사무엘이란 대단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난 이제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라고 게으르지 않죠. 난 이따위 양 지키는 일 할 사람 아니야. 당시에 양 지키는 일은 제일 하층민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뻐기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다 하고, 그것도 대충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심부름 하면 이 양 지킬 사람 없는데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맡긴 일도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 다 해놓고 심부름도 가잖아요. 가서 정확하게 형한테 심부름도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허랑방코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놈이, 말도 안 되는 놈이 계속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말도 안 되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그 거대한 거인도 무찌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게 있다 없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우린 무서울 게 없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도 무서워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맞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들으셔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파트니까 내가 조금 주일학교 학생보다는 수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골리앗이 우리의 목표예요. 타겟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건 골리앗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그냥 직진이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그냥 1차 방정식?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 설명하면 영어 문장도 단순하게 1형식, 2형식 뭐 이렇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영어 문장도 단순하지가 않아서 5형식 뭐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 안에 또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많아요. 뭐 꼬여 있는 문장들이 많고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고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단순한 문장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야 고급진 문장들을 해석할 수가 있답니다. 저 목표가 만약에 저 골리앗 하나라면 골리앗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하나라면 맞아, 목표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골리앗 하나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러면 딱 쉬운데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딱 단순하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해 가는 길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삶에는 만나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첫 번째로 만났던 장애물이요. 28절에 나오는 큰형 엘리압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와서 오자마자 들어보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응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쩜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26절에 이미 벌써 다윗이 열 받았어요. 26절에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너 지키던 양은 어쩌고 이제 여기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형이 막 꾸지람을 해요. 네가 어째서 이리로 와서 너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어? 형이 그렇게 말해요. 너 교만한 마음,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너 하던 일 다 어쩌고 이제 와서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래요? 형한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는데 이거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여기서 형, 제가 뭘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이게 지금 글씨라서 잘 들으셔야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8째 동생이에요. 제일 큰 형이에요. 또 당시 지금도 사실 만약에 8째 동생이라면 제일 큰 형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러면 이 형한테 형,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왔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이러면 싸움 나는 거죠. 멱살 잡히고 우리는 골리앗 얼굴도 못 보고 형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 나가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 타겟이 되는 골리앗 구경도 못하고 질질 끌려 나가서 이제 형한테 맞고 집으로 가야죠. 그러면 정말 타겟이 되는 저 골리앗 한번 싸워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엘리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 형 엘리압은 어쩌면 이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서 사무엘도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제가 기름 부을 자입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기름을 부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 아버지 집안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저 꼬다리에 있는 막내한테 그 기름 부음을 뺏길 정도였다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스크래치가 갔겠어요. 그죠? 그 중동 지역에서 장자의 특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8째 중에 첫째?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장자의 특권과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막내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이 막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격지심?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재돼 있던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마음의 분노가 일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텐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그리고 하고 싶었지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 막내가 꼴 보기 싫은 저 막내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는 저 꼬라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너 이놈 잘 걸렸어. 너 오늘 그날이야. 너 이리 와. 얼마든지 핑계 삼아 얘를 어떻게든 때려줄 수 있잖아요. 밟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가지고 형한테 대들었으면 골리앗한테 가지도 못하고 첫 번째 허들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형,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온 거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전쟁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간 거고 형하고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싸워야 할 일이 있고 지혜롭게 풀어서 넘어가야 할 일이 있고 다독여야 할 일이 있고 풀어서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압 같은 상황을 만나시면 여러분 지혜롭게 풀어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막 지금 이런 전쟁터에서 이렇게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다닙니까?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내니까 조용하던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이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사울 왕의 귀까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3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죠. 사울이 이제 불렀어요. 32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사울한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한테 한 말이 뭐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아예 처음부터 못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낙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넌 못 싸워. 아까 봤잖아요, 사진. 그죠? 정원이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정원이 같은 소년이 아까 그 등치에 그것도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랑 당연히 계산해 보면 그 말 나오죠. 그렇죠? 못 싸워. 너 못해. 네 용기는 가상한데 못 싸워. 안 된다. 사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나가야겠습니다. 소리 질러야겠어요?
저는 무조건 나가야겠습니다.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의기만 양양하게 써가지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권사님 맞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내밀어야죠. 내 히스토리를 내밀어야죠. 대학교 갈 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랬어요. 네, 제 역사가 이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내밀어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6, 37. 제가 예전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을 지켰는데요. 예전에 곰도 사자도 쫓아가서 입 찢어가지고 죽여서 찢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전력이 있어요. 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죠. 그냥 사울이 듣다 보니 그랬어? 그랬구나. 사실을 팩트 체크 해줘야죠. 그래? 오케이, 나가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 비겁해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됐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덩치가 큰 사람이었다고. 숨을 내도 숨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등치가 크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다라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죠. 그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있는 사람이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왕이나 됐으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 있고 못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왕에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이력을 내밀어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넘어야 할 상황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모든 상황과 문제에 맞춰서 대응해 가실 수 있는 지혜를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이 넘어야 할 산, 골리앗을 만나기 마지막 산 하나 더. 마지막. 그래서 사울이 좋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가. 근데 너 지금 그 상태로는 못 가.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양치다 왔어요. 양치기 옷이죠. 그죠? 뭐 그냥 꼬라지가 우스웠죠. 뭐 양치기 옷 그대로 입고 왔죠. 아무것도 무기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절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명.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다 농사 짓는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블레셋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가 없었다고요. 칼 없었다고요. 무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진 무기를 다윗에게 줬어요. 자기가 가진 그 옷, 뭐라 그러죠? 군복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대요. 38절에. 근데 그게 맞을 리가 있어요? 정원이 같은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사울 왕이 입었던 군복이 맞을 리가 있냐고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게 아무리 최첨단 옷이어도 그게 맞을 리가 있냐고요. 질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가면 그게 아무리 최첨단 옷이어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 소용없죠. 쓸데없는 옷이죠.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옷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맨 마지막 관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맨 마지막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 특히 목회자분들, 특히 뭐 정치권 또는 뭐 목사님들도 그러시대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 명예욕이 맨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있으신 목사님들조차도 끝까지 그걸 못 버리신다고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돼서 모르겠지만
그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포기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옷 입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입어도 괜찮아. 입고 가. 이 정도 됐으면 입어도 되지. 이 정도 관문을 통과했고 너가 저 대단한 골리앗하고 싸워야 할 자격이 주어졌다면 입어도 되지 않겠어? 그쯤 되면 입어도 돼. 입어도 돼. 괜찮아. 어울려. 라고 사람들이 막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근데 아니에요. 그때 돼도 그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면 입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원래 입었던 목동의 옷,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옷 그대로 입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옷 입고 가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하고 나에게 싸우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상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 옷 입고 끝까지 싸움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죠. 끝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으셔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시는 그 전투에서 끝까지 이기셔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서 진짜 승리를 이루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잔치에 다 초대받으셔야죠. 그 마지막 허들까지 다 넘으셔야 골리앗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 만났을 때 달려나가실 수 있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옷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명예욕, 내 권력욕, 내 자랑, 괜찮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내어버리시고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관문까지 다 통과하셔야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그 대적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한 팀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내가 잘 이겨왔으니까 이제는 좀 손 놔도 되겠지? 살짝 놔도 되겠지?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허들을 넘어왔으면 이제는 나는 많이 컸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되겠지? 조금 간격을 둬도 되겠지? 생각하시면 져요. 사실 이거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단순하게 풀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에서의 얘기로 시작해서 깊이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오늘 다루지 못한 물맷돌 5개 얘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을지? 이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해요. 그거는 수요일 날 할게요. 수요 예배 궁금하시면 오세요. 인케이스로 5개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5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5개 준비하라고,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5개 여분으로 준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한 번에 1개의 돌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거라고 확신했고 이미 맞춰서 죽일 줄 알고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 5개 돌이 다 쓸모가 있어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골리앗을 위해서는 돌 하나예요. 나머지 돌 4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5개 준비한 거 아니에요.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나? 엘리압 정도 수준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나? 사울 왕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사울이 준 갑옷이나 무기에 이걸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려고 하고 있나? 근데 사실은요, 골리앗 되게 무시무시하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여서 걱정되겠지만요, 잘 보시면요, 골리앗 별거 아닌 게요, 골리앗이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요. 엄청 대단한 존재 같으면 지가 와서 먼저 덤볐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소리만 지르는데 그 정도 등치를 가졌으면 벌써 몇 명을 다 죽였을 텐데 벌써 전쟁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단한 등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철갑으로 다 칠갑을 하고 앞에는 게다가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온 철갑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두르고 서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 권세 가진 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를 겁을 줘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지금 나가면 이렇게 된다? 너 지금 돈 없지? 너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지? 너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지?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집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공격하고 소리로 공격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실제로는 변한 게 없잖아요. 소리만 지르고 있다니까요. 저도 맨날 속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힘들고 저도 맨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다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믿음으로 소리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골리앗 같은 허상에 실체 없는 사단 마귀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손 꽉 붙잡으시고 나는 절대로 못 이겨요. 주님하고 한편 되셔서 평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0월 한 달 이기시길 원하고 평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를 하는 거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예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면 다 내가 질 것 같고 들어보면 다 어려운 일들 뿐이고 벌써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일들 투성이 내 주변에 온갖 둘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매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이켜보면 나를 주의 말씀 앞에 두시고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 위에 두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어느 자리에서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